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세계에 흩어져 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로 외적인 청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적인 청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죄와 불결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더럽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이고 사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와 사탄, 불결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의 혈통을 통해서 대대손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원죄는 지옥을 향하여 살다가 뒤돌아서 해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 그 뒤돌아서 하는 그 순간이 repentance,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회적이고 다시 뒤돌아서서 갈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천성을 행해서 가면서 실수하여 죄를 범하고 또 실수를 자행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범죄입니다. 그러나 자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이 자백함으로써 사함을 받고 계속 천성을 행해서 걸어가는 방향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고, 우리의 자범죄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구원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역이고, 범죄한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또 오거나 가거나 붙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사함받고 또 자범죄를 자백함으로 사함받은 청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결하고 더러운 이런 것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는 청결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불결하면은 거기는 악령이 있고 또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크리스찬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지저분한 곳에는 귀신이 있고 거기에는 정신병자들이 덕실거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소리 지르면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 속건제는 속죄제와 비슷한데 우리가 이웃과 실수했을 때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받는 건데, 레위기서 6장, 또 한센병 환자들이 정결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10절 이하. 레위기서 19장 21절,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여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성적인 죄, 또 배상의 제사 이런 것들을 드림으로써 온전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리 정결의식을 드려도 그 사람 자체가 마음이 변하지 않고서는 새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청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먼저 청결해져야 됩니다. 의식이 청결해져야 됩니다. 불신의 죄, 또 인과관계의 갈등이 없어야 되고, 미해결된 문제가 없는,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고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맡기는 그런 깨끗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몸이 깨끗해야 됩니다. 매일 샤워를 해야 됩니다. 잠자기 전에 샤워하기를 싫어하는 남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입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양치질을 수시로 해야 되는데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간단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금물에다가 칫솔을 24시간 담가놓고 수시로 간단하게 양치질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 빗질을 잘 해야 되고, 헝클어진 머리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오늘 우리 육신의 불결로 인해서 확진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깨끗한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세탁을 하지 아니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항상 깨끗한 옷을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의 옷에 냄새가 난다면 이것은 이웃 사람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고, 또 행용할 수 없는 그런 냄새가 나면은 예배의 방해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장로님과 나이 많은 권사님이 대화하는 가운데 권사님의 코에 장로님의 그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고 기도를 오랫동안 했답니다. 우리 장로님 교회 봉사는 잘하는데 담배를 피우는 것 같습니다.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를 그만하고 장로님을 불러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장로님은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혹은 내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났다면 직장에 입고 갔던 옷에서 아마 났을 것이라는 그런 오해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의복이 날개가 아니겠습니까? 고급은 입지 못해도 항상 세탁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제3자에게 좋지 않는 냄새를 풍기는 것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전철을 타보면 행용할 수 없는 냄새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부득불 자리를 옮겨야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웃을 괴롭히는 일은 우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환경과 가정 환경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가정 환경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먼저 신발장을 잘 정리하고 또 부엌의 모든 가재 도구가 제자리에 다 있고 서랍장에 의복들이 잘 되어져 있고 책상 위가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합니다. 성공한 CEO의 그 책상 위에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2년마다 이사를 한 번씩 하는 목사입니다. 6월에 이제 또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22번을 평생 이사를 합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하는 집을 한번 가보면은 발 디딜 곳이 없도록 어지러 놓고 살아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주부가 젊은 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는가 의아심이 드는데 결국은 거기에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가정이다. 그렇게 판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우리 집 앞이나 또 우리가 다니는 길거리, 우리 동네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국가, 도, 시, 군, 업, 면, 동네까지 다 깨끗해야 됩니다. 불결하면 그 지역에 귀신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이 깨끗해야 됩니다. 찬송, 성경, 주보가 제자리에 다 있어야 되고 정리정돈이 되지 않으면 어지럽습니다. 그 다음에 강단 정리가 잘 되고 먼지가 없어야 되고 의자와 바닥이 깨끗해야 되고 성거대에서는 피스나 악기가 제자리에 다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휴지를 청결한 교회당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보를 아무데나 두고 가서는 안 됩니다. 지병이 있는 자 외에 물병이나 커피나 또 우유나 과자 등을 성전 안으로 가지고 가는 일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네에 길거리에 어린 아이가 놀기에 어려운 돌이 있으면 돌을 치우고 가시가 있으면 가시를 치우고 휴지가 있으면 휴지를 줍고 깨끗한 모범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헌금을 깨끗한 돈으로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 22장 19절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2장 22절에는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가 있는 것, 습진이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어디에 치인 것, 터진 것, 흠이 있는 것을 바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깨끗한 것으로 드리는 정성이 필요하겠죠. 깨끗하고 한 것에 액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정성이 아니겠습니까? 곡식도 쭉정이가 없는 것을 1등미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희생적인 헌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할 일이 없어 노는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분주한 분이 시간을 할애해서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이겠습니까? 본인의 하루의 일정을 소개하면 제가 4시에 일어나서 물을 4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45분 동안은 입에 아무것도 먹고 마셔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아파트에 있는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1시간 반 동안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간단한 야채와 토스트 한 쪽을 먹고 출근을 합니다. 각자 여러분의 하루의 삶의 패턴을 잘 정해서 남에게 조금도 불결하여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하고 스마트한 삶을 살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경건된 삶을 살게 되고 귀 쓰임을 받게 되고 많은 친구를 얻게 되고 질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과 내 육체의 건강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뉴욕시의 청결 운동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때 1980년대는 미국 뉴욕 시내가 범죄의 온상이었습니다. 우범 지역에 CCTV를 걸어놓고 온갖 조치를 다 했지만은 범죄를 막는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궁지에 몰린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책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시내 낙서 지우기 운동을 곧바로 실시했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유리창 중에 전부 다 온전하면 깨지기가 어려우나 한 장이라도 깨져 있으면 두 장, 세 장이 깨지기가 쉽다는 것이고, 깨끗한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기 어렵지만 한 구석에 쓰레기가 있을 때에는 그게 너도 나도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부분이 허물어지면 계속해서 허물어진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줄리아니 시장이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총출동에 사니까 모든 시민들이 공무 집행은 안 하고 왜 그런 거 하느냐 시비가 많았습니다만은 줄리아니 시장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서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전담반까지 편성해 24시간 경계 태세를 갖춘 후에 뉴욕의 구석구석의 낙서를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시민들이 낙서로 도배한 전철을 타지 않으니까 운영이 펑크가 났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냐고 전철의 모든 낙서를 다 깨끗이 지웠습니다. 그 결과 그 낙서 지우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2년 뒤에 중범죄가 50% 이상이 줄었고 전철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고 하며 얼마 후에는 범죄가 75%까지 줄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낙서와 범죄와의 관계가 이렇게 상관관계가 치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럽고 무지한 낙서는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도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쳐서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깨끗한 영입니다. 내부든 외부든 더럽고 무질서한 곳을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질서, 케이아스,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뉴욕 도시는 어둠의 영이 좋아하는 곳이었지만은 모든 낙서를 지우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함으로 사탄이 거할 수 없이 떠났습니다. 더러운 영이 떠나면 더러움과 무질서도 함께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내 육체의 깨끗함, 그 다음에 내 가정, 내 주변 환경, 내가 사는 곳, 여기까지 확대하여 청결한 삶을 유지하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새 봄과 함께 마음과 육체와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합시다. 대청소를 합시다. 그래야 깨끗한 사람, 스마트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뉴욕시의 낙서 지우기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다